성경의 핵심을 요약한 것이 교리문답이라 할 수 있는데 그중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최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왜 사니라는 뜻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인데 이것을 또 현대식으로 바꾸자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수동적, 능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먼저 수동적인 답변으로는 만일 우리가 삶의 목적을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둔다면 분명 그것들이 즐겁고 또 성취감을 주겠지만 이후 곧 허무함이 찾아올 것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기쁨의 대상은 일시적일 뿐 언젠가 곧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능동적 답변은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주이며 구속주이고 심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나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죄악 중에 빠져 사망길로 향하던 나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나아가 그렇게 생명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불순종하던 나를 끝까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뜻입니다.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셨을 뿐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돌봐주시는 부모님, 심지어 범죄자가 되어 감옥에 갇힌다 하더라도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봐주시는 분은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그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끝까지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또한 이 목적을 따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효도의 삶을 분명히 살아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대중적이고 강력한 종교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이슬람도 아니고 힌두교도 아니며 불교도 아니고 심지어 우리 기독교도 아닙니다. 그럼 어떤 종교가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종교일까요? 과학교입니다. 코란에 보면, 불경에 보면, 심지어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면서 말해도 사람들은 잘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과학적인 근거에 의하면 이라고 말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세계에서 그 세상 어떤 종교보다도 대중적이고 강력한 종교는 과학교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여러분이 맹신하고 있는 과학교의 경전은 물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뉴턴이 만든 고전역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믿듯이 과학을 신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뉴턴이 발견한 고전역학의 법칙을 유일무이한 진리로 떠받고 또 거기에 맞춰 사물을 이해하고 판단한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경보다 이 뉴턴의 고전역학이라는 과학이 더 큰 권위를 갖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성경이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해도 우리가 신뢰하는 과학적 방법인 고전역학의 기준에서 어긋나면 진리가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러니 과학교의 고전역학이라는 경전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성경의 권위를 뛰어넘었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처럼 절대적으로 떠받드는 뉴턴의 고전역학이 약 100년 전에 등장한 새로운 과학 법칙에 의해 그 권위와 위상이 크게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그 과학 법칙을 양자역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는 이미 100년 전부터 양자역학이라는 법칙에 의해서 운영되어 왔는데 여전히 우리는 100년 전의 고전역학에 매여 마치 이것이 유일무이한 진리의 경전인 것처럼 생각하며 또 그 기준만을 붙잡고 사는 구시대적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마치 현대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과학적이라며 붙잡고 있는 고전역학이 절대 불변의 진리인 줄 알았는데 큰 변화가 일어났으며 그것도 무려 100년 전에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고전역학이 마치 절대 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여기며 또 여전히 그 진리의 근거에서만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현대는 양자역학이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이 생소한 양자역학이 현대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잠깐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부터 확인합니다. 혹시 이른 새벽이라면 스마트폰을 찾기 위해서 형광등을 켜야 합니다. 텔레비전을 틀고 뉴스를 듣거나 또는 컴퓨터로 음악을 들으면서 출근 준비를 시작합니다. 차를 타고 GPS를 이용한 내비게이션을 따라 출근하다가 출출한 느낌에 잠깐 편의점에 들러 음료수와 빵을 하나 집어 내밀자 점원이 레이저 바코드를 읽습니다. 자성을 이용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동작 감지 자동문을 지나 회사에 들어섭니다.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하여 이메일을 보거나 세계 각지의 소식을 확인합니다. 이것은 슈퍼맨의 특별한 일상이 아닌 현재 우리 모든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평범한 일상입니다. 그런데 만약 양자역학이 없었다면 지금 소개한 내용 중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도 없습니다. 따라서 현대는 양자역학의 지배를 받고 사는 시대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처럼 현대 문명을 감싸고 있는 양자역학과 그 이전의 고전역학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확정성의 원리와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차이입니다. 뉴턴의 고전역학에서는 모든 것이 확실합니다. 위치와 속도만 알면 그 다음 순간에 운동, 즉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데 이것을 확정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올해 29살인 청년은 내년에는 반드시 몇 살이 됩니까? 30살이 됩니다. 이것은 확실히 정해졌습니다. 30살이 되기 싫다고 해서 내년에 다시 28살이 된다든지 혹은 내가 좋아하는 10대로 돌아가고 싶어 해가지고 17살이 된 일은 없습니다. 이처럼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든지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온다든지 낮이 지나면 밤이 온다든지 등등 확실히 정해진 것을 확정성의 원리라고 하며 이러한 확정성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 뉴턴의 고전역학, 소위 여러분이 신뢰하는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확고한 고전역학의 법칙이 크게 흔들리는 사건, 곧 현대 과학이 알아낸 가장 심오하고도 중요한 발견이 하나 있는데 그 사건은 다음과 같은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All things are made of atoms 이런 뜻인데 말한 그대로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있는 마이크, 여러분이 볼 땐 철이지만 이 철은 사실은 원자가 모여서 되었다는 것입니다. 강대상, 성경, 피아노 등등 모두 원자라는 입자가 뭉쳐서 된 사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식물이나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 나아가 여기 있는 우리를 포함해 모든 사람들도 원자로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이때 원자라는 입자는 매우 작습니다. 현재 우리 시대에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크기는 80에서 100 나노미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1나노미터는 1미터의 10억 분의 1에 해당됩니다. 너무 크다고 생각하니까 이를 다시 작은 사이즈인 밀리미터로 환산하면 1밀리미터는 1미터의 100분의 1이니까 1나노미터는 1밀리미터의 1천만 분의 1 사이즈로서 웬만한 현미경으로는 절대 관찰되지 않는 어마어마하게 작은 크기가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1mm가 이만한데 이것을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아니고 1천만 분의 1로 자르면 얼마나 작은지 감이 오십니까?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까? 원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또한 원자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도 가장 세상이 작다고 여겨지는 수소 원자 약 300개 정도가 있어야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원자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은지를 보통 사람은 감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실제적이고 체감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굳이 제가 시각적으로 표현하자면 여러분이 손톱 있죠? 이 손톱에다가 만약에 원자를 일렬로 딱 세운다 그러면 약 1억 개를 세워놓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글을 쓰고 난 다음에 다 쓰면 마침표를 딱 찍는데 이 마침표 위에 약 100만 개의 원자가 일렬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세상의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들이 모여 분자가 되고 분자가 모여 세포, 세포들이 모여 현재의 모든 생명체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원자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원자의 활동을 연구하는 것이 양자역학입니다. 또 그리고 여기서 매우 흥미있는 현상과 원리가 발생하는데 그것이 아까 말한 고전역학과의 차이를 말해주는 불확정성의 원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입자라고 알려진 원자를 살펴보니 원자는 원자 핵과 더불어 그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마치 태양이 있고 지구가 그 태양을 돌고 있다고 알려진 것처럼 원자 핵이 가운데 있고 전자는 그 핵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 원자의 구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고전역학의 관점, 확정성의 원리에 따라서 전자의 궤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만 하면 원자에 관한 또 다른 과학 법칙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이 전자라는 것이 사람이 측정을 딱 하려고 하면 측정을 안 하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측정을 딱 하려고 한 순간 그 자리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 하늘에 달이 떠 있습니다. 내가 안 본다고 해서 달이 없나요? 달은 있죠. 이건 확정성의 원리죠. 내가 안 본다고 해서 달이 없고 내가 본다고 해서 달이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전자의 세계에서는 내가 안 보면, 내가 딱 보면 그 자리에 전자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안 보면 다른 곳에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의 전자인데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딱 보는 순간 안 보고 있으면 그대로 달이 떠 있을 수 있지만 보는 순간 그 달이 사라진다든지, 심지어 내가 볼 때는 한 위치에 달이 떠 있는데 내가 보지 않으면 동시에 두 군데에 달이 떠 있다. 이런 말 이해가 되십니까? 이처럼 고전역학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양자역학이고, 방금 전에 달 이야기 또한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양자역학을 고전역학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었던 상대성 이론의 천재 과학자인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제기한 질문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원자를 이루고 있는 전자가 어디에 있는지 도저히 알 수 없을 뿐더러 측정을 딱 하면 그 순간 그
측정하는 정보가 측정하는 대상인 전자에게 영향을 끼쳐서 전자가 지멋대로 신출귀물하게 변하다 보니 도저히 그 위치를 고전역학적 방법으로는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확률적으로만 여기에 있을 것이다, 어디쯤 있을 것이다 라고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양자역학의 특징을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이 여러분에게 어렵게 느껴지셨다면 여러분은 매우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양자역학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리처드 파인만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양자역학을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안전하게 말할 수 있다. 쉽게 말해 만약에 이 양자역학의 설명을 충분히 잘 이해한 사람은 두 가지라는 겁니다. 첫째,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구세주 천재. 둘째, 정신병원에 들어가야 할 사람. 다행히 우리는 다 정상입니다. 어렵게 느껴지신 분을 위해 다 잊고 총정리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너무도 확실하게 또 그리고 정확하게 움직이는 원리를 보여주는 이 세상의 모든 법칙들의 근원이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원자의 세계, 더 정확히 말하자면 원자 안에서 불확정성의 원리로 움직이는 전자들의 운동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뭔가 복잡해 보이는 이 원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도 익숙한 원리가 아닙니까? 안 익숙해요? 왜 그러느냐?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 먼저 그 직접적인 원리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을 봅시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현대 과학이 이제 발견해서 크게 떠들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미 성경을 통해 이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선포해 놓으셨습니다. 또한 그 증거를 알 수 있는 요한복음 11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사로가 죽어서 돌무덤에 갇힌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명령하신 장면입니다. 이를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나사로의 모든 원자 구조는 죽은 상태의 구성입니다. 고전역학의 확정성의 원리에 의하면 이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사건입니다. 산 사람이 죽을 수는 있지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과학 법칙입니다. 그런데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죽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 주님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를 다시 양자역학의 관점으로 풀어보자면 어떤 말이 될까요? 고전역학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고전역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의 가능성이 양자역학의 관점에서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원자 세계 안의 전자들에게 너 움직임을 바꿔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요 또한 말 그대로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주인께서 당신이 만드신 전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명령하셨고 그래서 살아난 사건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라는 사람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이 단지 사람에게서만 일어났을까요? 누가복음 8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아멘. 고전역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 배에 물이 고여 점점 가라앉고 있는 이 배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형 선고의 배입니다. 가라앉아 침몰하게 될 것이 너무도 확실하게 정해진 분명한 확정성의 원리가 작용되는 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보이는 세계에 이런 확정성의 원리를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세계, 곧 불확정성의 원리에 놓인 원자 세계의 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반드시 침몰할 수밖에 없었던 배가 가라앉지 않았을 뿐더러 그 침몰의 원인을 제공하던 모든 바람과 파도도 전부 다 잠잠해졌습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스리는 진짜 주인이 누구시라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욥기 4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정상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욥기를 읽으면서 이것처럼 이상한 이야기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욥이 고난을 당하자 친구들이 찾아와 처음엔 위로하는가 싶더니 나중에는 야,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냐. 너도 모르는 죄, 네가 부지중에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네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인과론으로 욥을 계속 정죄합니다. 이런 한창의 논쟁 이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전후 좌우 설명을 욥기 1장부터 쫙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천상에서 내가 너를 의롭다고 칭찬했던 것에서부터 이 사건이 시작된 것이다. 그랬더니 사탄이 시기를 하면서 그처럼 너의 가족과 소유를 공격했고 그래서 지금 이 지경이 된 것이다. 근데 수고했다 욥아, 잘 견뎠다. 이렇게 말해주시면 욥기처럼 쉬운 문장이 책이 없습니다. 욥도 또한 얼마나 빨리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설명을 전혀 해주시지 않기 때문에 욥기가 이상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말씀이 욥기 38장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요약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너는 겨우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원리만을 깨달은 유한한 지혜, 좁은 판단으로 여전히 내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나 한번 잘 살펴보아라.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주관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아라. 네가 알지 못하는 세계까지 한치의 오차 없이 운영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네가 과연 너의 작은 지혜와 판단으로 너의 작은 의를 주장할 수 있겠느냐? 이 뜻입니다. 이를 다시 현대의 과학적 용어로 풀어주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가 확정성의 원리를 붙잡고 있는 고전역학의 관점으로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깨달았다고 착각하느냐? 그 확실한 세계를 유지하기 위해 내가 사용하는 불확정성의 원리인 양자역학의 세계를 아느냐? 전자의 활동, 전자의 움직임, 그리고 그보다 더 작은 양성자, 중성자, 쿼크의 세계를 네가 과연 파악이나 할 수 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깨달음과 상관없이 나는
내 뜻과 계획, 나의 선한 의지를 따라 창조한 이 세상을 지금도 정확하게 그리고 온전히 유지해 나간다. 그러자 인간 욥이 자신의 무지, 자신의 유한성을 깨닫고 고백한 말이 아까의 그 욥기 4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내 고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 곳곳에 가득합니다. 바다를 구성하는 원자내 전자들의 활동에 명하시어 홍해가 갈라짐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바다를 유유히 걸어갔던 사건, 태양을 멈추게 했던 여호수아의 사건, 태양의 그림자를 거꾸로 돌아가게 했던 히스기야의 사건, 날 때부터 장님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의 사건,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후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그 시공간을 쉽게 넘나드신 예수님의 부활체 사건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증거와 선포들이 성경 곳곳에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종교는 과연 무엇일까요? 200년 주기이면 바뀔 수도 있는 과학교일까요? 아니면 영원토록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일까요? 때문에 성경은 우리 신앙인들이 그런 조잡한 세상의 초등학문에 흔들리거나 헤매이지 않도록 우리에게도 너무도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첫 번째 믿음의 태도입니다. 기도합시다. 보이는 세계와 더불어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만드신 후 우리를 위해 제공하시고 지금도 지켜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을 반드시 기쁘시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